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느덧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1년의 끝의 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 지나서 마지막 12월 달이라는 이 달력을 보게 되면 좀 쓸쓸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이제 시작되면 처음 하루는 되게 활기차고 기대를 하지만 사람들은 대반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들을 강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멀지 않았구나, 죽을 날이 가까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의 흐름의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서 우리가 나이를 하나, 두 살 더 먹어갈 때 그게 우리에게는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인식은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갈 날이 줄어들고 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인식으로 우리는 그 시간의 계산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건데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나중에 이 땅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야속함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거.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강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시간이 줄어들면 인생의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면 자기의 이 세상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대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씻음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었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심판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날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사람일수록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기다림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특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서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환경을 너희가 보거든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느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게 지금 우리 현상을 비춰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날들이,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중요한 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리가 아닌 자기들만의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얼마나 수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교리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아주 사사로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교리조차도 너무 많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귀가 가렵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새로운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무엇인가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했으면 더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킨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들었던 그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벗어난 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왜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인가라고 하면 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어리석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지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경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겠지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른 것을 말할 것이라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그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과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저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단순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걸 대비해서 성경에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다 인위적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과 교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는 이건 인위적으로 세운 교회다, 자기가 원해서 세우는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 말할 수가 없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형제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또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는 매우 비참한 세상이요 어둡고 암담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기 좋은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고 교회가 배교의 극치에 다다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것들이 하나 둘 침투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게 전통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비성경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데 크리스마스를 하는 게 성경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것도 지금 비참할 일인데, 언제부턴가는 교회 안에 산타클로스가 들어와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산타가 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산타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통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게 교회 안에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양 가르치고 있고, 이 마귀적인 것들이 성경적인 것들로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들, 또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교사나 목사들 중에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이 목회자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직업처럼 동일시해버리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과 배교의 모습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많이 빗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장사꾼들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고 사고 파는 행위를 볼 때 괴로워서 상을 뒤집을 정도로 슬퍼하셨는데,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에 소속된 멤버들과 성도들이 그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슴을 치고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교의 극치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배교의 극치에 와 다달라 버렸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분별과 인식이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소수는 있을 수가 있죠.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또 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배교한 교회 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인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죠. 찬송가를 부를 때 박수를 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이 박수를 치지 않으면 감동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찬송을 계속 박수 치면서 반복하게 부르게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북을 가지고 오고 드럼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그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로 그들의 감정을 막 북돋는다는 거예요. 북과 드럼은 어디서 사용되면 되냐면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이 북이라는 게 싸움을 하러 나가는 이 출정인들의 이 심장의 박동 소리를 키워서 담을 더 키워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북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흥분과 감정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무엇인가 계속 사람들에게 더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뜨겁게 준비시킨 말씀이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스피커와 음향장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피커와 음향장치가 잘 안 좋으면 오늘 말씀에 감동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스피커와 음향장치를 신경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어떤 이 분위기를 연출해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끌어가지고 이 어리석은 교인들이 그게 성령님의 인도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속이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거죠. 성경에서 벗어난 이런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배교의 시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배교의 시대라는 것을 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요즘 교회에서는 이처럼
점점점 더 소리를 키워야 되고 점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자들이, 사꾼 목사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을 속여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이게 되면 큰 소리를 내는 악기나 음향장치가 없으면 그들은 더 이상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떠한 말씀 앞에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없고 무엇인가 좋은 건물에서 드리면 감동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이처럼 무엇인가 음향과 분위기가 없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고 배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걸 우리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무엇인가 좀 못 볼 일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말세다고, 말세.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가 배교할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교회가 배교의 길을 걸어버리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가 얼마만큼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느냐를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기다려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마귀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인데 자기 양심에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두로 지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양심에 뜨거운 인두로 지져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를 짓고도 그 다음날 단상에 와가지고 뻔뻔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고. 이게 양심의 인두를 지진 사람들. 심지어 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절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고난주간 같은 경우들. 그 시간에 굳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슬퍼하고 무엇인가 그래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 이게 성경에서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왔는데 이 교회 시대에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들은 좀 더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다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내가 그들의 길을 동참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원래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의를 인식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부턴가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엇인가의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면 탐욕을 부리게 될 수밖에 없죠. 이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욕 어떤 나쁜 말들 하고 이런 것만을 신성모독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성모독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나마 지금은 이제 또 성도들이 잘 동의해주고 따라와주고 그럽니다만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제일 분노했던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자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게 신성모독으로 느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다 저가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 목사님이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에게 바른 말씀이 뭔 필요했냐 이게. 차는 것에 대한 인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 자체, 물론 그게 내가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들.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회개할 마음도 없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타나서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겠냐 이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순서가 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도 성별되지 못한 학생들도 그런 경우도 있죠. 친구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걸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들, 또 거짓말하고 교회 안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젊었을 때 시행착오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그들이 마지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지금요, 교회를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10%도 일반 교회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옷 입고 교회 나오고 교회 직분도 맡고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은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막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능력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보면 항상 강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그럼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을 이제 대충 세가지고 출석 인원을 이야기든 아니면은 뭐 이제 전체 인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야, 너희 교회 숫자가 많네. 교회가 부흥이 됐네. 절대 그걸로 미혹되고 속으면 안 되죠. 정말 그들이 교회의 어떤 멤버인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수요일날 성도가 몇 명 나오는지가 더 핵심이죠. 지금 수요일날 가면 일반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수요일날 나오는 것은 이건 끔찍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나는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수요일날 가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 일요일날 갔는데 내가 왜 가? 이게 바로 지금 배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아도 교회가 이 정도 타락했으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데가 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직무를 버려버리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게 지탱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사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직무를 버리고 다른 걸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질 때 그런 교회는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하려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하겠다, 이게 돼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허락하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고 오직 숫자가 몇 명이냐에만 관심이 있고 건물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해주신 거죠. 그걸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돼, 분별해야 됨을 알려주신 거죠. 계시록 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과거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는 박해도 받지도 않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박해 속에서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자기 발로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불어났다는 거죠.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이제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비참하고 가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안약을 사서 좀 발라서 좀 떠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차라리 해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걸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교회라고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토해내버리겠다 이거예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심각한 것은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테니까 문 좀 열어주라.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정하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희하고 먹고 마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오히려 그 주님 들어오시면 불편하니까 밖에 계시라. 그냥 계속 이대로 가자. 이게 돼버리는 것이라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지만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날에 대한 막연하게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인식과 신앙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어린아이라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지지 않고 나이 든 사람만 기다려진다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 기다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그날에 대한 기다림과 무관심함으로 내가 있다면, 기다림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구나, 너무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돼버렸구나, 이걸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 안에서 커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교 시험이 끝났습니다만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만약에 수험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고3 수험생이 시험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고3이 돼가지고 좀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맨날 집에 와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더 하다가 언젠가 네가 공부하겠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짓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아마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이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태풍과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지역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가 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고위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서 골프나 치고 있고 술 먹고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짓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분별, 그걸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게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나, 큰 사고를 수습해야 될 공무원들이 자기는 가서 놀고 있고 유흥이나 즐기고 있고 그런 모습이나 무엇이 다르겠냐 이거죠. 그런 걸 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냐고 말씀하시겠죠. 나중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칭찬을 받을 일은 없겠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상급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라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배교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심판과 복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처럼,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 안 한다.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뭐냐 이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과 교회 헌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헌금을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편할 대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회가 배교하고, 이 교회가 이제 세속적으로 물들어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우리는 감수해야 될 것이고,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 가운데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지시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건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다, 임박해 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50년 길게 남았으면 천천히 시간을 가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말 만약에 주님이 내년 12월 25일 날 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내년 12월 25일 날 1년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하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 그럼 네 지옥이나 가라 이러겠냐. 이게 또 가서 사정하고 정말 내 말 한 번만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끌고 오려고 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러니까 그게 꼭 때가 되어서만이 아니라 때가 아니어도 긴급히 하라 이거예요. 긴급히. 이 말은 사리분별 없이 아무 때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뜻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항상 복음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는 사세를, 경각심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있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음 증거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나는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이 세상의 만족 때문에, 또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의 방식이, 삶의 또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계속해서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줘라 이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로 이르도록 격려도 하고, 서로 살펴봐서 저 형제가 좀 힘들지 않는지, 저 자매가 고통 속에 있는지 아닌지 격려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선하게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핑계가 뭐냐면, 세상 일을 핑계로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주 안에 몸된 지체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저 형제와는 내가 영원히 같이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될 형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없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 힘이 되고, 이게 배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현실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모이는 거에 힘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냐면, 이것저것 자기를 즐겁게 해줄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주변에 인터넷이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되고 많은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놀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술의 발달로 설교의 말씀을 듣기가 쉬워졌습니다. 성경 지식의 정보를 얻기가 쉬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냐, 자기 편할 대로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극단으로 나간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몇몇 봤거든요. 지금 점점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걸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딱 11시에 와가지고 끝나면 총알같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이제 약해져 있고, 또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섬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섬김이 내가 섬기는 모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도 해내고, 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도 가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지막 때 지역교회를 파괴하고 지역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교리들 중에서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분 나쁘면 다 나가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누가 제일 기뻐할 일이냐면 마귀가 기뻐할 일이죠. 성김이 사라져버리는 일. 저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속 편하죠. 우리끼리 편하고 누가 저한테 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내가 또 왜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내가 편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그런 경우에 당연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혼자서 집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넷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 컴퓨터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바른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양 가르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결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행위가 사라져버리게 만들며, 결국에 그렇게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을 가로막는 거짓된 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찌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찌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악을 행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선을 행하기에도 부족한 판국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흉내 내는 것조차도 삼가라는 거죠. 내 자신을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악해질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사모하고 이 악한 것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쁜 행실, 비도덕적인 행실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들, 또 거짓 가르침, 순수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다 그럴 때 나쁘고 비도덕적인 행실만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조차도 악한 것이고요, 순수한 마음이 없는 것 자체도 악한 것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분별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내가 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이는 자들 중에 이 가짜 지폐를 만들어서 경제 질서를 아주 파괴하고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위조 지폐를 감식하고 식별하는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건 뭐냐면, 가짜 지폐를 막 모아다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1년, 2년 동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래서 진짜 지폐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나면 위조 지폐를 너무나 쉽게 구별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과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바른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지식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성경을 바르게 잘 알고 나면 수많은 거짓된 교리들을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배교의 길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분별할 힘이 없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사꾼 목사가 들어와도 그게 사꾼인지 진짜 일꾼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고, 거짓된 교리가 들어와도 그게 거짓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의도로 했으면 다 좋은 건지 알았단 말이죠. 오히려 그 가짜를 용납해버렸고 교회 안에 거짓된 것들이 뿌리를 내렸고, 결국 그로 인해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배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어야만 되느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 마귀의 미혹은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마귀가 심어준 거짓된 교리에 쓴뿌리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마귀의 그런 집요한 공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른 교리를 붙잡고 서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실족한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보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도들의 희생, 이런 성도들의 노력과 기도가 지역교회를 강건하게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순간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그걸 감당하는 동안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